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위치한 시기심과 질투를 표현한 속담인데, 이런 마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되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본 속담 중에는 옆집에 떡이 생기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또 터키 속담에는 이웃집 굴뚝에서 연기만 나도 화가 난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또 폴란드에는 남이 우물을 파면 그가 우물에 빠지기를 바란다는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과 비슷한 속담이 다른 나라에도 있다는 사실이 꽤나 흥미롭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속담이 세계 곳곳에 있다는 것이 그리 크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제약된 본성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웃을 향한 질투와 시기, 미움과 증오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의 잔재들 때문에 질투와 시기, 미움으로 서로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 특별히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우리가 평상시에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저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나에게 주어지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임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은혜라고 부르는 까닭은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릴 자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질투하는 저 사람,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웃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자격이 없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그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솔로몬 이후로 분열된 이스라엘에는 총 3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39명의 왕 가운데 8명을 선한 왕으로 31명의 왕을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을 꼽으라 하면 아마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31명의 악한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 하면 100이면 100, 거의 대부분이 아합 왕을 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지은 죄들이 다른 왕들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했고,
악한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위해 바알을 위한 신전과 제단을 건축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이를 도왔으며 엘리야 선지자를 적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서 열왕기상 21장에서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악입니까? 게다가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포도원을 끝까지 팔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런 나봇을 신성모독의 죄로 모함을 했고 사람들은 그런 나봇을 비난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이 외에도 아합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합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마침내 그 악한 아합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이 마침내 아합 왕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은 누구보다 악한 일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아합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불의와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가운데 마침내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그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절망적이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은 아합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그 긴박한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죄를 짓고 누구보다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누구보다 많은 이들을 시험에 들게 했던 아합이 누구보다 많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누구보다도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아합 왕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재앙을 그의 시대가 아닌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리리라 말씀까지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참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려는 그 순간 아합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당시 그 누구보다 악한 죄인이었던 아합도 그가 회개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회개를 기뻐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보다 악한 일을 했던 그 아합이 하나님의 판결을 피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 악한 아합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처음으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고 그런 죄인을 심판하시며 그런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 본래 창조의 그 본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죄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악인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 가운데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눈을 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특히 하나님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실수를 하고 나에게 잘못을 하고 때로는 나를 모함하기도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하는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편해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사실을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합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먹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먹어서 다른 성도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안 된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자격 없는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성숙한, 연약한, 계속해서 실수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미성숙한 행동을 하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안위만 생각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들을 대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구원하길 원하시고 여전히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해주어야 하는 것은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자격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선했거나 내가 의로웠거나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 다른 이웃들을 바라볼 때 질투와 미움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작은 믿음으로 인해 여전히 성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에도
자격 없이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들의 연약함도 받아주고 안아주는 우리 귀한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격 없어 보이는 이웃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